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복을 더 잘 알고 받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그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는 자, 이 가난하다는 이 말에 구한다, 구걸한다 이런 의미도 예전에는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치며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젠 감당할 수 없다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든요. 주 앞에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고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이 죄의 참상, 자기 자신이 미울 정도로 그런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애통하여 우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아, 너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라고 다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한다는 단어의 뜻이 함께 있는다라는 단어였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위로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참된 위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참아줄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이 땅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땅,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전에는 우리가 죄된 소욕에 젖어서 그것이 죄인지 나를 파멸로 이끄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죄된 소욕들, 언제나 죄된 것만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욕망에 쌓여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뜻, 그 옳은 것, 그 의를 사랑하게 되었고 거기에 목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낮에 그 떼약볕이 찌는 그때에 그 오랜 길을 걸으시면서 피곤하시고 배고프시도록 그 수가성에 있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에 홀로 마을에서 이제 말하자면 배척을 당해서 남자를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고 다니는 이 여자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는 그 시간에 다른 여인들과 같이 물을 기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너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선포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여인을 살리고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주여 이것을 잡수시옵소서 했을 때에 아니다, 내가 배부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다른 그런 빼앗기지 않은 만족으로 배부를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고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그때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사는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거고 하나님을 만날 거고 성령님을 만날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고, 그런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것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이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금요 심야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들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의 이 탄핵이라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헌법재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4분 5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 교회 내에서도 자기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써 그 사람을 마음으로 벽을 세우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글로 써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지금이요, 이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도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날이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 분열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므로 화평을 이루는 능력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억울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는 적극적인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화평은 이건 샬롬이라는 개념이에요. 샬롬, 우리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샬롬하고 인사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샬롬 하면 이게 뭡니까? 평안하세요, 화평하세요, 그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평화, 이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샬롬을 추구하지만 샬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은 주님밖에 이루어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런지는 이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무언가 이 상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음으로써 얻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 빼앗기고 상실의 아픔과 후회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다시 보상받고 채워짐으로, 그러므로 평안해지고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겠다 하고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옛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빼앗겼던 그런 땅들 다시 찾으려고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고, 어떤 땅들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팔레스타인 땅들 이렇게 야금야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샬롬이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잃었던 것들, 빼앗긴 것들, 상실됐던 것들을 다시 되찾음으로 자기들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샬롬의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실의 아픔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다시 체험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돌려받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가장 큰 상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나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그거 아유 마음 아프지, 내가 100만 원 줄게, 이걸로 잊어 하면 잊어집니까? 다른 것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것들을 그게 보상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뻥 뚫린 구멍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샬롬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도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것들, 당장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의 관계도 어떤 거 사라지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상실의 아픔들이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샬롬을 주시고 다시 화평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평을 맛본 자들은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발로 찾아가는 곳에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능력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도 점점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 되게 하고
샬롬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진정한 위로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먼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맛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도 그 화평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생 주께서 주신 그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에 봤더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부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 다 풀리고 욕 한마디도 먹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해피엔딩 하고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게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가벼운 십자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에 어려움과 이 박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고 어떤 큰 상급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네요. 욥이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더 친밀하게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이 다리오 왕의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그 모든 높은 총리들과 관리들 그 위에 세워서 모든 그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리오 왕, 자기가 신인 양 착각하던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받을 이 복과 이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심할까봐 이번 8번째 이 복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11절 봤더니 나로 말미암아,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의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그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2주 전에 전도지를 넣다가 2주 전이 아니구나, 한 3주 전에 전도지를 넣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욕과 그 호통과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좀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랬지만 오면서
천국에 오늘 이 상급이 쌓였구나 하고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받는 순간은 마음이 막 하고 막 오그라들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는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는 펄쩍펄쩍 뛸 듯이 춤추듯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주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천국의 어떤 상급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상급을 쌓아두신 것을 지금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상급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펄쩍 뛰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어떤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 누가 이렇게 선물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용돈을 막 모으고 한 3, 4년 모아가지고 드디어 사가지고 손에 넣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떻죠? 기쁘잖아요. 어떤 상급 이런 것들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것 오래 갑니까? 별로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뜰 듯이 기뻐하라 하신 것은 천국에 가서 갖는 그 기쁨과 그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잠시 박해를 당할 거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잠깐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그러나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이 하늘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또 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 광신도 그렇기 때문에 전한다, 아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물에 빠져서 허푸적거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는데 하면서 그러고 그걸 쳐다보고 이러고만 있다면 그게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사람답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날 보면 어떤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가 건져내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죄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죽어가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정말 의인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나를 손을 잡아서 건져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찬양 단체에 있을 때 전국을 투어하다가 그 대구에 가서 한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형제, 그 교회에 있는 한 형제의 집에 저 한 2명이 그 형제의 집에 가서 그날 밤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애완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을 때였는데, 이 형제가 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개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분양을 해서 아주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형제님이 예전에 자기가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면서 니아까를 끌고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 목사 말고 장로로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돈 벌 테니까 하나님 이해해달라고 그러고서 신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을 열심히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 뭐 몇 억씩 매출을 올리고 어디 매장도 몇 개씩 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어떤 아주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그 대구에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 할머니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고 아주 하여튼 난리를 치고 다 뒤집어 놓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예수 믿으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대구의 그 대구 백화점 앞에 그 거리가 젊은이들이 막 예쁘게 꾸미고 데이트를 하고 즐기는 그런 장소고 거기가 아주 상권이 아주 핫한 데여서 그 형제가 간신히 거기에 이제 포장마차 같은 걸 하나를 비싼 권리금을 주고 얻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는 매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가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지금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 다가 아니라고 죽으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 모르면 머리에 똥 들은 거다. 그 형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러다가 또 매장에도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장사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도 신학을 준비하다가 비록 내려놓긴 했지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엄마야 하고 다 도망가고 이러는데 마치 어떤 미친 사람을 보는 듯이 사람들이 다 워워하고 피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입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할머니가 자기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한테 소리를 쳤다는 거죠.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 믿을 사람도 안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총각 보아하니 총각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소원은 그걸 해서 자기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집을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을 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그때에 식당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 태워 먹고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르고 집 계약금도 날리고 그래서 그 집을 살려고 했던 돈으로 식당을 다시 복구해서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너무 속이 상했답니다. 그래도 사는 게 어디냐 해서 다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 뒤에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이제 또 집을 살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불이 또 난 거예요. 또 식당이 또 타버렸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가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 집 이거 한 칸 장만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게 이렇게 못마땅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고 주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었는데 꿈에 환상에 대구시 만한 이런 구덩이가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절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 끝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끝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봤더니 자기가 그 절벽 가운데 자기도 매달려서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손이 자기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살았다 하고 숨을 돌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았다 하고 숨을 돌리는 그때에도 사람 한두 명이 떨어지면서 그 불구덩이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깼는데 그때서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놀랍게 죽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뒤로는 이분이요,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당장 떨어져 죽을 사람처럼 보여서 자기는 그 막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이 올라와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몇백 명을 전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전까지 전도는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팔복 마지막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박해받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팔복을 간략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거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갈 때에 이것보다 남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 것보다 남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쓸 때에 전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것, 어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존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쌓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상급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의 이 복,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 4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가지 복식을 묶어서 우리로 보게 하셨는데, 우리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주변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게 참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입이 어눌하고 굳어지는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8가지 복 외에 또 다른 복들도 더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바라고 구하며 사실 때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